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8장 말씀 함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성막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성막 봉헌식을 할 때 어떠한 그 이후에 절차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폈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죠. 성막이 다 완공이 되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동반하셔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셨던 그 일들을 살펴보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내용도 크게 그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앞부분은 성막이 완공된 직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은 사실 민수기에 접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있는 이 민수기의 내용도 시간적인 격차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다가 갑자기 7장, 8장, 9장 이 전반부의 내용까지 쭉 소개되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아니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출애굽기 40장 그 앞부분에서 읽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성막이 완공되고 난 직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채웠던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 7장, 8장, 9장 전반부의 내용은 시간적으로는 6장까지 진행되었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적인 교차 관계가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사이에 이런 시간적인 교차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7장은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이 성막 봉헌식을 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그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은 다 완공이 됐지만 이 성막 봉헌식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무엇이 있어야 됐냐면 그 성막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여러 물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물품들을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와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7장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여러 헌물들을 가져오는데 12지파 사람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여러 헌물들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12째 날까지 드려진 헌물에 대하여 길게 소개를 해줍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제 다 갖추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7장 마지막 절 8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해줍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지파별로 12일에 걸쳐서 그것을 다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가 다 갖추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룹들 사이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이 성막에 임재하셨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주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등잔대에 불을 켜라 하시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 등잔대에 불을 켜게 됩니다. 등잔대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죠. 성막의 구조가 또 이제 좀 생각을 떠올려 봐야죠. 성막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대야 같은 그것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하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들어가는데 이 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소의 두 부분은 앞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성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요. 바로 그 가장 안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서쪽이죠. 가장 서쪽 깊은 곳으로 있는 것이 성소 가운데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걸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왼쪽 편으로 가게 되면 맞은편에는 거기에 등잔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7개가 있는 그 등잔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더 가게 되면 향단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고 그 향단 바로 안쪽에 이제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 예일이 됐을 때 단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표현대로 보니까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걸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고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서 거기를 이렇게 덮고 있는, 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속죄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초계는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게 돼요. 이렇게 성막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막 봉헌식이 끝나고 나면서 아론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았던 일은 뭐냐면 너 아론아 너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들어갔을 때 왼편에 있다 그랬죠. 왼편에 있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불을
켜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그 위를 몇 겹으로 되는 그런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거기는 빛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 어두움으로 캄캄한 그 성소 안을 계속 밝혀주게 하는 것이 이 등잔대에 불을 켜게 하는 것인데, 제사장의 중요한 법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등잔대에 붙어있는 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간수하는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가장 먼저 명령받아서 한 것은 바로 이 등잔대에 불을 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 등잔대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또 필요한 재료와 크기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아론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신 말씀은 이 등불을 켜서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성소를 밝혀 이 제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명령하신 것이고, 아론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등잔대, 켜진 이 등잔대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본문 속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게 무엇을 뜻해주는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밤에 집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불 켜는 거 하죠. 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기에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알죠. 불이 꺼져 있으면 사람이 없나? 아니면 일찍부터 자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불이 켜져 있으면 저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등잔대에 불이 계속 켜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말라라고 한,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뜻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에 이렇게 등잔대에 대한 규정이 신약에 오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7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렇죠?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었던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전에 그 7 촛대, 옛날로 우리가 살펴본 것에 의하면 성소 안에 7개의 불을 켜도록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거기에 함께 하신다, 거기에 거주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7 촛대를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20절 1장 계시록 21장 20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7 교회다. 7 촛대는 곧 7 교회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막 안에 꺼지지 않게 키웠던 이 등잔대의 이 불은 결국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주님이 거주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건물 안에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루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항상 거기에 거니시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 성전 봉헌식이 진행이 되면서 등잔대의 불을 처음 켜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두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요 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였던 이런 성막이나 훗날의 성전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약시대 때는 아주 초보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게 하시는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초보적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실체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등잔대 불을 켠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이 등잔 불을 꺼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은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로서 그 일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으로는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대로 언제나 그의 제자 곁에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그 말씀은 오늘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거주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과 실현에 있어서 오늘 교회 혹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등잔
불이 켜지고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듯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 실현되게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바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순종함에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함에 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정도는 과거보다 오늘이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진실해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순종 잘했는데 요즘에는 순종 잘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만 순종하는 삶의 마음을 썼다면 이제는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순종의 깊이가 더 커져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바예요. 우린 더 이상 과거가 어땠다. 과거는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참 잘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젠 예전 같지 못해.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과거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깊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가짐과 행실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그런 교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